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동영상과 이렇게 같이 봤는데 참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게 영적 전쟁이 맞죠? 예?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참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거를 뒤집어 엎어서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참 심판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탄의 어떤 그런 전략들이 지금 부딪혀서 지금 그런 미국이 겨우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은혜죠. 미국 국민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거짓 트럼프 대통령 모든 언론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참 음해를 하고 했지만 미국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겨 겨우 넘어지다가 바로 이제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그 허황한 이야기들을 계속 앉아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국민들 50% 이상이 이게 지금 많은 깨는 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기억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어려움 있는 것도 담대하게 막 기도하고 막 해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막히게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안 되게 만든 이런 것들도 다 영적 전쟁인데 여기 막 기도해야 이런 것들이 막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아까 봤죠? 뭡니까 이게? 막 그 사람 처음에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그런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는 주의 진리의 분대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의 진리의 분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하에 다윗이 그 유명한 다윗이 이제 오늘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 그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그저 좀 목동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 이세 아들 목동이었는데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셨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참 지옥스럽고 비참한 상황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성경에 다윗도 비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요즘 말하면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때 그 내란을 극복하는 그 상황과 이제 극복하는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5장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15장부터 뒤에 쭉 보면 참 다윗의 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영적 전쟁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사탄은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 압살롬을 아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런 상황입니까? 우리 살아갈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미리 그렇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왕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갖고 지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뭐 군대로 진격하면 한 이틀만 하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막 패닉에 빠진 거예요. 패닉에 빠져갖고 다윗이 막 큰일 났다.
이게 이제 큰일이다. 우리 다 죽었다. 이게 빨리 떠나가. 그래가지고 막 그 예루살렘에서 막 왕궁에서 주섬 막 대충 챙겨갖고 빈손 뭐 챙겨가지고 자기 신하들과 함께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그 금방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막 예루살렘이 막 닥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막 이렇게 예루살렘 가서 막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나서오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막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고 이제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 이 굉장히 또 참 뼈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뼈아픈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올라왔습니까?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어디죠? 15장입니다. 네, 15장. 자,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강난 산들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더라.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니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예, 막 이 지금 막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비참해갖고 막 뒤집어 쓰고 맨발로 저 왕 있잖아 맨발로 막 이래 가는데 맨발로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보고하기를 그 발람군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고 그 밑에 발람군 이제 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아히도벨.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에게는 이게 뼈아픈 상황이에요. 뼈아프고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이 친구인데 아주 이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다윗과 옆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나라로 갈 것인지 늘 의논하고 친하게 막 이렇게 지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던 그 발람군 그 밑에 들어가 사령관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시편 55편, 시편 63편이 바로 이때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다윗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시편 52편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 텐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텐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책망하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막 나선 자기 아들 말고 누구겠습니까? 아히도벨인데 근데 그가 누구 원수가 아니다. 원수가 아니고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옆에서 지금까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 옆에서 조언해주던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미있게 의논하면서 서로 막 좋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논하면서 뭐를 의논했겠습니까? 뭐를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나라를 만들 것인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잘 살게 될 것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경청하던 그 친구 아히도벨.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다.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발람군 사령관이 돼가지고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참 상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참 이런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딱 탄핵시키고 나서 이재명은 뭐를 했는가 하면은 우만세
발족 우만세가 뭡니까? 우만세라는 우리가 만드는 세상. 여러분 다 미리 계획해 놓고 한 거예요. 윤석열 저거 쫓아내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 우리가 만드는 자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중국과 같은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때 참 이런 세상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미리 왜 이런 상황이 되는 여러분 공수처서 대통령을 수사한다고 나서면서 다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내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 불법 수사, 그다음에 불법 영장, 그다음에 불법 무슨 위조된 수색 영장 이걸 갖고 대통령을 잡겠다고 전부 다 불법입니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경찰을 동원해 경찰 동원하면 안 됩니다. 공수처는 경찰 동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근데 3,000명, 4,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잡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참 기가 막히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헛짓을 하는 거 보면 검찰총장이 너 그거 안 된다 하고 딱 막아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신부전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했죠. 그 다음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대통령 체포하라고 불법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그 불법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누가 불법이라고 해야 돼? 그 상관 누굽니까? 대법원장.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그런데 전부 다들 다 불법을 저지르고 다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혀. 그럼 야 이런 기가 막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런 모든 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한동훈과 이재명. 한동훈은 누굽니까? 한때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많이 챙겨주던 한동훈이 뒤에서 다 힘을 이재명과 손잡고 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데 이게 지금 요번에 이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불법으로 체포한다고 수사하고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불법으로 이 엉터리 가짜 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색 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로 진입하고 했던 이게 뭐냐면은 다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언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법 연구회 이거 주도한 이번에 이 주도한 세력들이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아 맞죠?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잠깐만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있더라고 있는데 이게 명단이 몇 년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많죠. 이런 사람 전부 다 좌파 세력들, 좌파 공산주 추종하는 좌파 세력들 이 판사 검사들이 이번에 주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도 있고 공수처 지금 그 우동훈입니까? 그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서부지방법원 불법 영장 체포해서 전부 다 이 상황인데 근데 이게 누가 이런 이 전부 다 우리나라 전 판사 검사의 한 15% 정도 15%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직에 앉아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문재인이 만들어놨습니다. 문재인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하는 시절에 이 사람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 있던 양승태 대법원장 이 사람을 적폐로 몰았습니다. 적폐 청산해야 되는 이런 놈은 없애야 되는데 적폐 청산해가 여기 온갖 언론들 달라붙어가지고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4년이나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4년 감옥 살았는데 무죄로 나왔습니다. 의의가 없죠. 대법원장을 그리고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쫓아내 감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법 연구에 누굽니까 이 사람 김명수를 보내갖고 김명수 위에 있는 있잖아요 이 명단들을 전부 다 그런 직책에 다 보내가지고 15% 정도 되는 요직에 딱 보내갖고 딱 장악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검사나 판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검사나 판사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감히 여기서 내가 잘못 나섰다가는 문재인 시절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감옥 갔는데 내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움츠려 들어가지고 움츠려 꿈쩍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면은 속이 디비집니까 안 디비집니까? 가장 친했던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놨을 지금 누굽니까? 지금 국힘당의 여당이라고 국힘당의 그 원내대표 누굽니까? 김성동이잖아요. 김성동 누굽니까? 권성동 누굽니까?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도 앉아갖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았다니까. 조기 대선 이러고 앉아. 대통령 내보내고 조기 대선 그리고 내각제 이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또 여기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 상황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야, 참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상황. 이 뒤에 문재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뒤에 바로 주사파 세력들이 있고 그 뒤에 또 누가 있느냐? 중국 공산당 세력이 여기 다 드러나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안 했으면 이거 드러낼 수가 없는데 계엄함을 해갖고 이게 이제 다 드러나고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고 깨어난다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참 다윗이 자기 아들이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반란군 사령관이 되고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 말 듣고는 얼마나 배신감과 서운함과 막 얼마나 답답하게.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그 사람 이 아히도벨은 이 머리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의 말이 딱 먹혀 들어가갖고 진짜 압살롬이 그 말을 받아들인 그 의견을 들어 작전대로 나간다면은 다윗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걸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원할 건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이 나라를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계속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그 다음에 시편 55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되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친하던 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배신하고 떠나고 엉뚱한 소리. 내 대통령이 다 시켜서 해서 식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서 군인이잖아. 별을 뭐 3개씩 4개씩 단 군인들이 나가고 검찰에 가갖고 나는 잘 모릅니다. 대통령이 시켜서 했습니다. 이 군인이 할 수 있는 짓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남이 다 거짓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하라 했지.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끌어내려고 했지. 대통령이 끌어내려고 했지. 예, 됐습니다. 다 거짓말이 다 드러나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면 누가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하고 이건 대통령하고 상관없다. 전부 다 내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 경호처장.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을 지킨다. 왜냐면 우리를 지키려면 너 이만 그러다가 죽어. 너 내란 세력으로 너 죽어. 그리고 네 뭐
퇴직금도 없어. 다 나가고 없어. 너 빨리 손 들고 나와. 끝까지. 그러다가 사표 딱 써버리지. 그 다음에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누가 경호차장, 김성은 경호차장. 나는 죽어도 대통령 지키겠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은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그래갖고 진짜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총격전 벌어져서 목숨을 잃을 만큼 옆에서 지키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안 된다.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불법이라도 내가 가서 따지겠다 하면서 그래갖고 하는데 그 사람 가서 이 사람도 가갖고 조사받고 다시 복귀했는데 지금 감옥에 지금 서울구치소 가서 난 대통령을 나는 경호하게 되면 서울구치소 옆에까지 지금 가갖고 경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여러분 근데 다윗도 그래. 다윗도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국적으로 막 이 다윗에게 민심이 확 쏠리니까 전부 다 배신하고 그쪽에 가 서는데 압살롬 앞에 다 줄을 서는데 용감한 사람 또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 누구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붉은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예. 이 첫째 이 사람하고 그 다윗의 경호처 있습니다. 경호처. 이 사람들은 600명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외국 용병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는 왜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너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우리는 왕께서 가시는데 어디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왕을 호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600명이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고 그 다음에 온 게 이 사람도 친구인데 친구가 왔는 거예요. 후세라고 아렉 사람 후세가 와가지고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람 나이도 많은데 이 사람도 옛날에 참모였고 친구였고 이런데 따라가고 다윗이 지금 피난길 가는데 따라가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너는 지금 날아가 봐야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너는 항복하는 척하고 너는 압살롬에 가서 그냥 네가 가서 충성을 맹세하는 걸 해갖고 네가 들어가서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내한테 보고해주고 어떤 경우에 전략을 짤 때 네가 가서 그 전략을 흐트려라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스파이처럼 너는 스파이로 가는 게 목숨을 걸어. 너는 목숨을 걸어라 이건. 그거 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런데도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런 다윗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16 나중에 이제 읽어보고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어보고 자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다 정비해가지고 참 이제 참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갖고 우리 자기들이 말하면 혁명을 일으켰잖아. 자 어떻게 이 혁명을 완수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말했습니다. 내한테 오늘 밤에 내한테 군사 12,000명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다윗이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도망가가지고 폐잔병처럼 저 주변에 어디 있을 건데 내가 12,000명만 내한테 군사를 주면은 전격적으로 가가지고 팍 들이닥치면 사람들 다 도망가고 다윗 왕 혼자만 남을 건데 그럼 내가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 전쟁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윗이 지쳤겠어요? 안 지쳤겠어요? 호위병 600명 정도만 있고 사람들 막 피난민들 줄줄 따라오는 이런 상황인데 12,000명 끌고 가고 확 닥치면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괜찮네. 그런데 그때 탁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후세가 뭐랍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안 됩니다. 일어나온 거야. 그건 안 됩니다. 일어나고 왜? 당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얼마나
평생을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이기고 얼마나 많고 이런 놀라운 용장입니다. 진짜 영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설프게 가면은 들판에 그냥 이렇게 자다가 자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면은 틀림없이 당합니다. 아버지한테 못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 작전을 실행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말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모아가지고, 박진 아버지는 대단한 영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막 사람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만약에 어느 성에 들어갔다 하면 전국에 있는 밧줄 다 갖고 와서 성 자체를 밧줄로 묶어갖고 막 자체를, 그러니까 그 자체를 끌어당겨갖고 그냥 막 어디 바다에 쳐넣는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엄청나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끌고 와가지고 확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사람은 싸워본 적도 없고 하니까 이 딱 들어보니까 압살롬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진짜 맞아, 진짜 말이 천문 갖고 전격 작전 해갖고 진짜 이기겠나? 우리 아버지 평생 전쟁터에서 평생 살아난 사람인데, 골리앗도 이긴 사람인데, 이건 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아히도벨의 그 전략보다도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 이렇게 된 거야. 후세 전략대로 가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히도벨이 그 순간에 이게 끝났구나. 이거 지금 이렇지 않으면은 저러다가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몰라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돼.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전격적으로, 그렇잖아.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체포해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다 우리 법 연구회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법 연구회 사람들이 다 짜놔서 그냥 막 대충 며칠 만에 해갖고 대통령직 파면 딱 해가지고 하고 대본에 대통령 선거 딱 3월달이나 당장 시행하려고 딱 생각한 거지. 전격적으로. 상황이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틀어지기 시작합니까? 내란죄는 뺀다.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뭔가 이것거리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하면 순식간에 다윗을 제압하고 언제 혁명이 완성이 되겠는데, 이게 여기서 후세가 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초를 쳤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끝났다. 이거는 성공 못한다. 이래 판단이 나는 거지. 그래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번 보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그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17장 나오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냐. 강으로 끌어넣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를 들으시고 10편, 63편, 55편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여기 선언하신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략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끝났구나.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아히도벨 이 사람 머리가 뛰어나서 딱 보니까 벌써 여기서 내 이 계획이 끝난 거는, 이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 나는 결국은 어떻게든 나는 역적으로 몰려서 결국은 창피당하다가 죽는다. 그러니 내 인생 끝났다. 그러면서 죽자. 이래갖고 한번 죽는 거야. 이거 한번
한번 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야, 아멘.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유, 이 보십시오. 성경 다시 이쪽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얘 보면 야 얘기하면 그 시편 55편에 55편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망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산채로서 오래되는 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겉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효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59편 15절에는 뭐라고 하나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누굽니까? 그들 중에 누구? 아히도벨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하고 막 기도하며 선언해 버린.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좌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선언, 선포를 하는 선포. 마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여리고 돌면서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방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전부 다들 7바퀴를 돈 후에 여리고를 향해서 와 소리를 지를 때 저절로 무너졌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자, 이제 말씀을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 비참한 가운데서 세워주셨고 써주셨습니다. 교회를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크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더 크게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더 크게 써주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어 엎기 위한 사탄의 작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자, 미국은 이제 그 함정에 빠져서 겨우 함정에 빠졌다가 이제 겨우 이제 정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아까 봤죠. 마귀들과 싸우질 쫙 나가잖아. 근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말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서구 기독교 문명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자기는 세계의 선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과연 미국 교회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깨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지만 아무튼 미국은 막 나라가 넘어가다가 겨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앞에 미국을 공산주의 무정부상 그 혼란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법안 있잖아요. 180몇 개를 다 원인 무효화시키는 이런 상황. 엄청난 그리고 지금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긴장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한참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보니까 지금 이 반란 세력들 상황이 보니까 지금 뭐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죠? 이게 우리나라 그 우리법 연구의 사람들 15%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한마디 했다가는 잘못하다가 나도 나중에 내란 뭘로 몰린다 이러면서 눈을 이렇게 굴리다가 드디어 중앙지법에서 지난 새벽에 뭐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2차 구속영장 기각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벌써 얘들도 이 상황이 지금 이재명이 뜻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뜻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이런 걸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믿음 있는 내가 생각해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성경대로 나 하는 사람들은 내 알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기도하면 전부 다 다른 거 생각 안 하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멍하게 하고 어떤 목회자들도 전부 다 이게 영적 전쟁인지 모르고 앉아갖고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교회가 망하든 자녀들의 미래가 이끄는 것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가 다 기도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이재명과 이 공산주의자들
그들의 전략이 무효화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 그 선언에 따라서 무효화되어도 미국 사람들 얼마나 담대하고 미국 사람들 그 이기고 그 혼란스러움 이기고 야 아주 보니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도 어릴 때 그 교회 다니다가 뭐 중간에 안 다녔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해갖고 이제 이제 예수 믿겠다고 이제 성경도 김진홍 목사님 사인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다 이게 영적 전쟁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는 오늘 또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이 미국의 성도들이 외쳐갖고 미국이 저런 상황까지 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 믿는 우리가 아니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계에 처한 영적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 참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나라를 우리가 참 큰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었고 그저 참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선언하는 함으로 해서 이 나라를 참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돼서 정상화돼서 진짜 21세기 참 세계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크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헌금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